영적 전쟁의 공격과 수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세력 안에서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마귀의 권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됐기 때문에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려운 시험을 만나게 합니다. 저는 교회 다니지 않았을 때는 잘 살았었는데 교회 다니고 나서부터 막 힘든 일이 생긴다면 바로 사단이 우리를 악한 길로 방해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라 말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전쟁을 합니다. 영적 전쟁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압니다. 기도할 때, 생활할 때 영적 전쟁인 줄 알고 정신 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와 싸워서, 악한 힘과 싸워서 이겨야 우리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다 축구 보셨죠? 밤 10시에 밤에 10시에 했는데 결국 놀랍도록 우루과이와 경기에서 무승부였습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우루과이는 축구를 잘하는 나라입니다. 피파 세계 축구 평가에서도 랭킹이라는 세계 중에서 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랭킹인데 이 우루과이는 한국보다 랭킹이 2배나 높습니다. 두 배로 제가 TV를 보다가 한국 못하면 끄고 자려고 했는데 잘해서 계속 봤습니다. 축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여러분도 그러셨죠? 축구를 보면서 왜 오늘 설교하는데 축구를 할까? 축구와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축구팀이 실력에 발전됐기 때문에 펜투가 우루과이의 코치 한국을 무시하려고 했다가 결국 무승부여가지고 막 애통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보통 상식적으로 아르헨은 잘합니다. 메시는 특별히 잘합니다. 아주 프로 선수죠. 근데 졌습니다. 아주 잘하는 프로 선수인데도 이기겠지 했다가 아주 그냥 이번에는 나랑 비교할 수 없겠지 하다가 오늘 실패한 겁니다. 사우디가 이겼습니다. 독일과 일본의 대항에서 경기에서 일본이 이겨버렸습니다. 독일이 지다니요. 독일은 축구 잘하는데 축구 강국인데도 오늘 일본이 이겼습니다. 이렇게 잘한다고 막 의심했던 나라들이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냈습니다. 얼마나 겸손이 중요한지 알겠죠? 오늘 바울은 성경책 안에서도 바울이 2000년 전 복음 전도를 할 때도 올림픽 경기가 있었습니다. 올림픽 경기에 대해서 바울이 관심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축구를 잘했을까요? 마라톤을 잘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경기장의 경기 모습을 보고 그것을 말씀과 접목시켰습니다. 빨리 이해하기 쉽도록. 그냥 여러분이 설교만 한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경기하는 모습을 인용하여서 설교에, 전도에 사용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바울은 마라톤과
또 그 올림픽 경기의 여러 가지 스포츠들을 보고 우리 신앙생활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처럼 싸움처럼 이겨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러분, 수비가 중요한가요? 공격이 중요한가요? 어느 것이 중요할까요?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비를 잘해야 점수를 얻고요. 수비를 못하고 막 상대편에서 골을 넣으면 점수를 잃습니다. 먼저는 수비를 잘해야 합니다. 그 순서마다 먼저 수비를 잘하고 그 다음에 공격을 잘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축구 경기를 보면서 저도 설교에 인용하고자 합니다. 영적 전쟁의 수비. 공격보다 수비를 먼저 잘 막아야 하는데요. 그 수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세상을 사는 동안에 끝없는 유혹과 악한 일이 있을지라도 마귀의 시험도 있고요. 그것을 다 막아내기엔 너무나 힘이 듭니다. 믿음의 시험과 여러 가지 유혹을 잘 막아내는 방법은 신앙생활을 규칙적으로 잘하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이기겠지. 여러분 안 됩니다. 넘어집니다. 나는 1대1과 마귀와 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시간을 지켜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또 기도를 했다 안 했다 막 그러고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세상에 눈과 호기심과 원하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럴 때는 자연히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술을 잘 먹는 집사님이 할 수 없이 친구가 계속 술 먹자고 해서 술집에 갔습니다. 하나님, 오늘 술을 먹지 않게 해주세요. 그 술집에서 기도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먹지 않으려면 술집에 가지 말아야 되는데 술을 앞에 놓고 술집에 앉아서 먹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오히려 유혹에 빠져서 술 먹기가 쉬운 환경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악하고 더러운 것, 좋은 것보다 악한 힘이 더 가득합니다. 세상을 보면서 영적 전쟁을 연속 전쟁을 염두에 두고 싸우는 사람은 지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육신의 정욕, 삼손의 모습처럼 아주 힘이 센 장사였죠. 그런데 그는 한 여자의 유혹에 하나님과 약속한 비밀들을 누설합니다. 여러분 우리 볼 때 어떤 느낌입니까? 힘센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몸의 힘보다 정신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하나님을 간과했더니 그는 금방 넘어지고 맙니다. 두 번째, 다윗의 타락은요, 안목의 정욕이었습니다.
다윗은 유혹을 받습니다. 여자도 참 이상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보이도록 오늘 닦고 씻어야 하는데 밖에서 보이도록 몸을 씻는 여자, 여러분, 그것도 참 이상합니다. 누구를 유혹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때 다윗이 궁전에서 자다 깨서 하품을 하면서 나오다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남자라면 어떻겠습니까? 눈이 크게 띄어지겠죠. 아주 눈을 부릅뜨고 보겠죠. 그래서 여인을 데려다가, 그것도 결혼한 남편이 있는 여인을 데려다가 함께 관계하고 또 그것을 은폐하려고 남편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다윗이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남자가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유혹을 당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유혹에 빠집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의 속은 마귀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유혹당합니다. 혹시 요즘 이 땅이 성적으로 너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만 봐도 19세 이상이라고 쓰여 있으면 성적인 것들을 아무거나 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바로 나를 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볼 때마다 하나님 때려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니까 선택의 자유 맡겨주셨기 때문에 목사님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유혹에서, 중독에서, 인터넷 성적인 중독에서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끊을 수도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자기 아내보다는 다른 여자들에게 눈이 돌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봐도 나는 강하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지옥에 떨어진다. 가짜 믿음의 사람들, 성적인 것에 유혹받은 사람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과 여러분이 인터넷 중독에 빠져있는 것 다 똑같은 범죄입니다. 남 목사님 볼 때 나는 뭐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실까 봐 두려워서 저는 보지 않습니다. 성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도 보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압살롬의 타락은요, 압살롬은 아주 얼굴도 미남이었습니다. 저는 머리숱이 없는데 압살롬은 머리숱이 많았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말 타고 가다가 나뭇가지에 머리카락이 걸려서, 곱슬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걸려서 바로 목이 매달립니다. 아버지에게 대항했고 아버지를 죽이고 왕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 했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합니다. 아버지를 섬기기보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왕의 자리에 오르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벌에 마땅한 대응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방심은 금물입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사단을 싸울 수 이길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근데 스스로 그 보호막에서 벗어나서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사단에게 찾아가서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문 열어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마귀와 하나 됩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축구 수비수 김민재 선수입니다. 프로 선수인데 키가 190입니다. 얼마나 수비를 잘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무승부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다른 편이 아무리 공격을 해와도 잘 막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귀와의 공격에서 잘 막아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김민재 선수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루터교를 다니는데 근데 왜 문신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고린도 후서 10장 3절부터 4절 말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무리 우리가 마귀의 힘이 아무리 세더라도 우리 모두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간교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마귀를 이깁니다. 두 번째, 승리를 위한 팀 워크. 수화로 팀워크. 팀이 연합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축구가 이기지 못했으면 이긴 비결은, 잘한 비결은 팀워크입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벤츠 감독이 한국인 아니고 외국 사람, 포르투갈 사람입니다. 한국을 보고 감독이 한국이 더 숙련된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전략을 바꿨는데, 여러분 이 단어를 좀 생소하시겠지만 빌드업 축구라고 하는데 여러분 확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빌드업 축구라는 뜻은 혼자 골을 넣는 것이 아니라 패스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진영으로 공을 끌고 가는 경기 운영 방식인데요. 그것을 하는 목적은 공을 막 우리 팀끼리 주고받습니다. 그냥 결국은 골을 넣는 건데 그걸 막 주고받고 수비하는 사람들을 속여주는 겁니다. 속이기 위해서. 그냥 직진해 가는 것보다 계속 눈속임을 하면서 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골인을 하려는 목적이지만 한국은 그 부분이 참 부족한데 유럽은 그것을 잘합니다.
한국은 그냥 직진해서 가는 경우가, 공이 어디로 가는지 다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 빌드업을 통해서, 팀워크를 통해서 유럽의 축구 방식입니다. 그림처럼, 여러분 그림을 보고 이해가 되십니까? 빌드라는 짓다라는 뜻이죠. 높이 어떤 기술력을 쌓아가는 것, 고난도 기술을 높이는 것입니다. 나만 기술 잘한다고 내 기술을 뽐내다가는요 그냥 수비에게 걸립니다. 근데 서로 돕고 도와주면서 서로 하다가 마지막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볼을 넣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일을 하려면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양하고 혼자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믿음의 형제 자매로 같이 하나 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팀워크를 통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수화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룹 나눠서 각자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한 마음으로 한 팀 되어서 부족한 거 살려주면서 많이 알더라도 겸손하게 많이 안다고 수화로 자랑하면요 오히려 무식해 보입니다. 아는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그것이 정말로 겸손함이 지식이 풍성한 사람입니다. 교회가 차갑고 누구 험담이나 하고 욕이나 하고 문제만 얘기하다 보면 이 교회를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날마다 교회 와서 서로 칭찬하고 긍정적인 이야기하고 된다라고 얘기하고 한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팀이 되어야죠. 이곳에서 사랑하는 연습을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가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이 있을 때에 아말렉과의 전투 만화처럼 그 손을 받친다는 것은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손이 내려간다는 기도가 게을러진다는 뜻입니다. 정신 차리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기도 안 하면 여러분 큰 코 다칠 날이 옵니다. 넉넉히 이기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독불장군. 독불장군. 여러분 독불장군처럼 혼자 하고 싶은 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람은요 연합된 힘이 없습니다. 언제 쓰러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팀워크와 연합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 내일 밤에 10시는 가나와 축구합니다. 여러분 또 보실 것 같은데 한 번 이기면 16강에 갑니다. 떨어지면 가나가 아주 잘해줬습니다. 실력이 급속도로 좋아진 국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러기의 팀워크. 기러기들이 같이 비행을 하는데요. 하나님도 모든 동물에게도 각각 팀워크 할 수 있는 해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팀워크. 성부, 성자, 성령으로 묶여져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지으셔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들을 위해 아낌없이 보내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값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갚아주신 사랑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내조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실천이 적용되어서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놀라우신 사랑하심에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까 제가 수비를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공격이 필요합니다. 수비만 한다면 관역은 죄의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그림처럼 관역 안에 화살을 쏴야 하는데 그것을 벗어나면 죄라는 것입니다.
노골은 뭐야? 골이 계속 비켜갔습니다. 노골이라고 하는데요. 죄의 종류는 참 여러 가지인 것이 있습니다. 싸움, 질투, 거짓말, 불평, 게으름,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삽니다. 골인을 해야 되는데 질투 때문에, 나쁜 마음 때문에 그 관역에서 계속 벗어나는 것입니다. 골을 넣어야 승리하는데요. 골을 넣으면 막 여러 가지 선수들이 세레모니를 합니다. 축하의 세레모니를.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골의 의미는 성령의 열매 9가지입니다. 그 골을 넣어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어디를 가서도 환영받고 저 사람은 너무 싫다라고 너무 꼴불견이다. 저 사람 가까이 하지 마.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값도 못하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 김민재 선수는 수비고 손흥민 선수는 공격입니다. 또 5월에 상을 받았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집사님이고 춘천교회의 집사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에는 종교가 빠져 있더라고요. 축구 전에 꼭 기도하는 선수입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발표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은 전도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전도가 빨리 일어납니다. 손흥민 선수 아버지의 말씀은 집사님인데 아주 감동 어린 말씀을 했습니다. 내 아들 손흥민은 세계적인 월드클래스 선수가 아닙니다. 축구는 혼자서 하는 스포츠가 아니고 흥민이와 동료 선수들의 피와 땀이 있기 때문에 팀워크를 잘했기 때문에
잘 도왔기 때문에 흥민이의 꼴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내 아들 자랑 다 빼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신앙생활 평생에 따라다닙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진다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목사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많은 양들이 흩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근신하고 깨어서 지켜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과 기뻐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공격과 수비를 잘해야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깨닫고 이해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실패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